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지요. 악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그날에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지시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인은 지옥에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요지예요. 악인을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도 하고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의인과 악인. 의인은 천국 가는 백성이고 악인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크지만 또한 죄인이 회개하면, 죄인이라는 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죄인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아주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죄인이 회개해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의인 천국, 악인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악인은 지옥,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잠언에서도 보면 의인, 악인 이런 구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럴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18장에서 보시면은 이것이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쉼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미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비가 쉼포도를 먹었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있잖아요. 쉼포도를 먹었으면 시잖아요. 그 신 어떤 맛을 느끼는 것이 아비가 아니라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미뇨. 왜 그렇게 말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쉽게 말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비든지 아들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아비든 아들이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죽는다는 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요.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말은 사망이라는 말은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사망을 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비든 아들이든 죄가 여러분 상속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망의 권세가 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유전이 된다라는, 유전이라기보다도 아비의 죄가,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도 보시면은 아비가 지은 죄들이 자녀들은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그 형벌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도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지요. 또 어떤 경우는 아비가 회개를 해도 그 아비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죄가 상속이 되는 경우는 아들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망 권세 안에 있으면 상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든 아버지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죄를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약에서 의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법이 뭡니까? 의가 뭡니까? 그것이 가장 공의와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의와 정의. 제가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뭔지, 의가 뭔지, 의와 공의라 그러죠, 보통.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공의는 뭐냐? 공의는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 바른 거. 이것을 공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여러분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악인의 재물보다 더 귀하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의와 공의를 행할 때 구원이 가까워진다. 주님의 임재가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의와 공의가 행할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고 사람 가운데서도 바르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사도행전에 17장, 15장 제가 정확하게 아, 20 몇 장이죠? 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 각하에게 하는 말이지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15절에 보시면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 왜 이렇게 의인 악인이라고 나눌까요? 왜냐하면 의인이 천국에 가고 악인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둘 다 부활을 해서,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몸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죽잖아요, 죽으면. 그렇지만 다시 몸이 살아나서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지가 영원히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것을 인하여, 의인의 부활을 위하여 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것을 인하여 의인의 부활을, 자기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부활을 원하지 악인의 부활을 원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결정됩니다. 무서운 거죠.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로 하여금,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어떻습니까?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휴거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순교로서 순교하는 자들이 된다.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와 또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자와,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시험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뭐 내내 시험은 아니지만 천년왕국이라는 건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똑같지는 않죠. 지금의 세상이랑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 미혹이 없는 세상이에요. 천년왕국. 천국이랑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마귀가 이제 지옥으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요.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는 건 완전한 마귀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깐 거기에 결박해 놨다라는 거예요.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팔재앙 때에서도 6번째, 5번째 나팔재앙 때 어떻습니까? 무저갱에서 네 천사를, 결박된 네 천사를 끌어냅니다. 유브라데 강에,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무저갱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또 무저갱에서 또 마병대, 그 6번째 나팔재앙에서는 무저갱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한 짐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저갱에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들 다 같은 소스지요. 같은 베이스에서 나온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나와서 지금도 계속 무저갱의 문이 뭐 지금 열린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마귀의 권세가 더 강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시험하도록 마귀에게 권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붙잡혀 있을 어떤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심판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시간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죠. 이 땅에서는 일시적이죠. 일시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 땅에서 의인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겠거니와 하물며 죄인과 악인은 어떠하리요. 여러분, 악인 죄인도 이 땅에서 일시적인 심판을 받고 죽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심판을 받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안 받을 수는 없느냐? 안 받을 수도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감하여 주시거나 상당 부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것들을
감하여 주시거나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열렬히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신자들도 잘 모르는 게, 내가 회개를 했다라고 내가 뭘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3초, 아니 3초까지 아니더라도 10초 정도 고개 숙이고 있다가 들었어요. 아, 용서를 나는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자백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용서를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10초기 때문에 그러냐? 꼭 그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1초, 2초, 3초 땡, 아, 나는 용서를 받았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제가 과장되게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3초 아니더라도 한 20초, 초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바라보시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그 오랜 시간, 물론 우리가 집중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으로 또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좀 불러보려고 해도 만나지기 어려울 때 시간으로 하나님께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앉아있다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조아려서 겸비하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참에 어떤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으로 스며들어 오면서 나를 또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바로 하나님 부르면 한 5초 안에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물론 하나님 만나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일반 사람보다 빠르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장성한급이라든지, 꼭 장성한급이다라고 말 안 해도 기도의 어떤 요령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뭐냐? 그걸 좀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무엇이냐? 용해 방부축이라는 거예요. 용해 방부축. 기도의 5대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거는 조금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붙인 것인데, 5대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5가지의 기도의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해 방부축. 용서가 왜 기도냐? 회개가 기도냐? 예. 용서, 회개가 기도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뭐 꼭 기도에만 포함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기도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돌파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수준만큼,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인정하시는 충분한 수준만큼의 여러분이 용서와 회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충분하다라고까지는 못해도 반드시 필요 조건, 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서는 기도의 돌파가 안 일어나요. 나는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은 왜 나의 목소리에 별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용서, 회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요인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이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해 방부축이라고, 방언, 그 다음에 방언,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축사라는 건 마귀를 쫓아내는 것. 남을 축사하는 거 말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 여러분, 남에게 있는 마귀, 남에게 붙어 있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같이, 또한 어떤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사역자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한 게
나에게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게 축사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마귀는 쫓아내지 못해서 그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귀하신 또 형제님이 있고 뭐 자매님들이 있고 그런 사역자분들, 목사님들이 있지만 마귀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어나는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마귀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마귀들은 쫓아내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갈수록,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귀에 공격할 수 있는 권한들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마귀도 강해집니다. 내가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마귀도 더 세져요. 그거를 장성해져 가는 사람들이 못 이기면서 거기서 정체되다가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 많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냥 일반 교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점점 더 장성해지길 원하지만, 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고 있어요. 무슨 지식? 마귀를 쫓아내는 지식, 기도를 어떻게 하는 지식, 기도의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모르면서 내가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요. 기도의 돌파에는 약하지만. 그래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있다고.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조차도 기도에 있어서는 어떤 진보가 별로 없어요. 뭐 아주 없진 않겠죠. 진보가 아주 없진 않겠지만, 그게 내가 아는 지식과 지혜와 내가 영적으로 장성해가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마귀를 쳐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으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쫓아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마귀는 때때마다 어떤 시간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그럴 수도 있어요. 매일 그런 것이 맞습니다. 매일 어떤 시간대에 마귀의 강력한 공격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거의 모릅니다. 이것들을 아시는 사역자들이, 마귀 쫓아내는 축사 사역자들이라고 해도 이거를 전혀 거의 몰라요. 그냥 그 시간대가 좀 내가 감정이 조금 이렇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감정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감정은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악해지고 못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마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어도 죄를 질 수는 있어요. 마귀가 역사에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마귀가 없어도 죄를 짓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때가 오나니 언제냐면 그때가 천년왕국 때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없어요.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는 나중에 천년 마지막 때쯤에 몇 달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져서 싸우게 되는 때예요. 그때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온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 곡과 마곡 전쟁, 천년왕국 때의 마지막 때에, 그때도 엔드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도 엔드타임. 지금도 엔드타임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에도 엔드타임이 있어서
마귀가 그때 다시 살아나서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어떻습니까? 모든 바다모래 같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 중에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영원한 영생이 결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이랑 영생은 또 다릅니다. 영생의 몸을 입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몸을 입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세하게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의인과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말씀이 나왔죠. 기도에 대해서 돌파하는 법을 모르고 진보가 없이 말씀만 열심히 보고 지식만 늘어가다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히는 경우가,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귀랑 싸울 줄도 몰라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듯 하지만 쉽지 않아요. 경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양심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도. 왜? 그것이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 회개가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전에 에스겔 18장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만 나눠볼게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의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법과 의를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고 그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의의 계명, 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의의 말씀. 보세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당시에는 산 위에서 재물을 먹기도 하고 가증한 고기를 먹기도 하고, 당시에는 고기가 종류가 제한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토끼, 그리고 너구리과 이런 것들, 그리고 독수리라든지 이런 새들 중에서도 먹지 못하는 거,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금지 음식이었어요. 가증한 음식이었고,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돼 있고, 근데 산 위에서, 사람들 없는 데서 산 위에서 또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거를 제물을 또한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자를, 성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여자의 근원을 드러내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악하게
보시는 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보시면은 오프레스예요. 학대한다라는 건 오프레스예요. 학대라는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9절에 보시면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이렇게 내 율법을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의인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은 죽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숨은 살릴 상태로 있어도. 보세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면,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학대한다라는 게 뭡니까? 막 뭐라고 심하게 누르고, 어떤 권세든 무엇이든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권세로, 그런 것들을 학대한다라 그러잖아요. 누른다라 그러잖아요.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빚진 자의 전당물. 다른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갚겠다라는 어떤 그 표징이든 담보물을 주잖아요. 그것들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물론 지금은 담보물을 많이 사용해서 담보물을 또한 얻지요. 그렇습니다. 빚진 자의 전당물을 덜어주며, 그리고 그렇게 빚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그리고 억탈하지 아니하며, 라버리, 강탈해서 뺏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배고픈 사람에게 식물을 주며,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배고픈 자, 없는 사람, 그리고 학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함. 이자를 얻기 위해서 부어주지 않으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말입니다. 이자. 그리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든지 도둑질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말이겠죠.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한 사람 관계에서도 학대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주고 벗은 자들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이 구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자들이 돈을 꾸지 않잖아요. 구워주지요. 그런 그런 열악한, 부족한, 궁핍한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구약 아니냐, 신약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법이라는 겁니다. 신약은 구약보다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높습니다.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가난하고 열악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말씀을 또 부분적으로만 읽어드리면,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보상이 돼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이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자기의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인에 서야 될지 악인에 서야 될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국문한다라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 때, 그래서 의인이 될 때 그 사람이 지은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한다. 반대로 죄인은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패망케 한다라는 거예요. 멸망케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여러분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